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보여주신 삶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해주신 귀한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던 드릴 수밖에 없었던 과부의 마음처럼 절박하고 어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전부를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전부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안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전부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또 주의 얼굴을 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46편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성서 일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잘 읽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입니다. 마가복음은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번갈아서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부족한 종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 김기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을의 절정이 이루었습니다. 밖에 낙엽이 아주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어떤 낙엽은 노란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또 어떤 낙엽은 빨간 옷을 입고 춤을 추는데요. 사람들은 이 낙엽을 보러 이제 여기저기 이곳저곳 갑니다. 그리고 막 단풍 구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가는데요. 지금 이 시간 성도님들은 단풍 구경보다 더 좋은 구경이라고 하기에는 더 거룩한 주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루이스 픽처라는 작가가 간디의 자서전을 쓰기 위해 간디를 찾아갔습니다. 간디를 찾아갔는데 이 사람이 간디의 집에 대해서 오두막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두막집. 참 초라한 집이죠. 그렇죠? 참 초라한 집인데 간디라면 이럴 수 있어 하고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딱 봤는데 간디랑 어울리지 않는 것이 간디의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사진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진. 간디가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맞는 거예요. 근데 간디는 힌두교인이에요. 힌두교 성자예요. 그래서 누가 보든지 간에 간디의 집에 예수의 사진이 있다? 이것은 의아하게 볼 거예요. 똑같이 이 루이스 픽처라는 사람도 이것을 보고 의아했대요. 그래서 간디에게 찾아가서 말했대요. 선생님 집에 왜 예수님의 사진이 있는 것입니까? 선생님은 힌두교 성자 아니십니까? 힌두교 사람 아닙니까? 그러자 간디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동시에 힌두교인이요, 이슬람교인이요, 유대교인이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막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쵸? 뭔가 제가 이 말을 했으면은 뭐야 막 이럴 텐데 간디가 말했으니까 이미 간디는 성자라고 다 알려진 인물이니까 그리고 이 말이 간디의 말이니까 뭔가 의미 있어 보일 거예요. 근데 의미 있다 하더라도 이 말 자체를 딱 보면은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간디는 이것도 아닌 사람이고 저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루이스 픽처는 이 사람의 이 말에 대해 이 간디라는 이 사람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역사상 가장 그리스도 같은 사람 중 한 분이다. 루이스 픽처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의 삶에 보였다. 예수님의 가르침. 이 가르침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서기관, 부자, 과부를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세상의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 가까우면 거룩하고 거룩한 그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중에 생활비 전보를 넣은 과부가 거룩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모습에서 교만과 위선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모든 중심을 그들에게 둡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으려고 해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돌아서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로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합리화하고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데마의 모습이 이것을 증명해 줍니다.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으로 동역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조화, 이것을 이기지 못해 처음 믿음을 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와중에 행복하다, 살만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기관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기관의 모습. 당시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었다 합니다. 이 긴 옷에 대해 공동 번역 성경 번역본은 예복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복. 거룩함이 먼저 생각합니다. 화려함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옷을 입은 그 자리는 이 예배의 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거룩한 옷이고 화려한 옷이다. 라는 이 모든 생각, 이 생각은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하는, 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기 좋아하는 서기관들의 모습을 볼 때 마찬가지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예복은 갑의 옷이 아닙니다. 갑과 을 중 갑의 옷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을의 옷입니다. 이것을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의 말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을 치료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예복. 이 예복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입는 옷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축하받아야 할 대상에게 축하해 주기 위해 입는 그런 옷입니다. 그런데 옷과 달리 이 옷을 입은 서기관들의 모습은 갑의 모습이었습니다. 을의 모습이 아닌 철저하게 갑의 모습이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갑의 모습,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하는 갑의 모습, 이 모습이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을 통해 이런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가리켜 외식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교만한 자라고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서기관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자는 율법을 기록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사람이기에, 그것이 서기관의 모습이기에 나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기록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연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서기관과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교회에 대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면 참 감사하고 마음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달리는 소식마다 다 안 좋은 소식을 드립니다. 안 좋은 소식,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 뭔지 아십니까? 그 밑에 달린 댓글들이에요. 그 밑에 달린 댓글들, 세상 사람들이 다른 댓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린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댓글들 중에
제가 더 미안합니다. 라고 달린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이 참 가슴이 아파요. 왜 가슴이 아프냐? 이거 당연한 것이지만 왜 가슴이 아프냐? 이들의 모습을 볼 때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볼 때 이 교회의 이 소식과 이 다릅니다라는 이 댓글 다르게 볼까요? 아닙니다. 똑같이 봅니다. 똑같이 봐요. 교회 안에 성직자가 일으킨 문제든지 교회 안에 성도가 일으킨 문제든지 똑같이 보고 교회를 부각시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세상 앞에 의롭지 못한 서기관이 아니라도 세상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피해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 전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험하지 못해 알 수 없는 형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피한다고 자신의 의지로 전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의지로 전진하다 자신의 의지로 후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교육에 대한 시각 자료일 뿐입니다.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우리는 교회에 많은 헌금이 걷어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자에 대해 이런 기록만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 전체를 볼 때는 다르게 표현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은 부자 청년을 통해 자신의 의지대로 전진하는 사람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계명을 아무리 지킨들 재물로 인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의지로 인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 외에도 재물이 아니라도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의지가 들어있다면 상황은 후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고 요나가 그랬습니다. 사울,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의지로 죽음의 결과를 맛보았고 요나는 물고기 배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내고 상처를 주고 나 또한 상처받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이렇게 넘어진 이들은 자신의 의지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세상이 미쳤다고 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42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할 정도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 모습을 보는 세상은 자기나 먹고 살 것이지 헌금을 왜 하냐라는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틀 일하고 벌 수 있는 한 고드란트를 냈다고 할 때 세상의 비난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헌금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처럼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이 칭찬이 우리를 위한 칭찬이라 생각하고 다 같이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과부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전 이곳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다가 갑자기 떠오른 것이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 죽은 자가 아무리 무덤에 있다 하더라도 불러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죽은 그 남편을 살려낼 것이다. 살려내서 이 부인과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제 생각인 거죠.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또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계속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다가 한 가지 떠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거예요. 신랑 되시다는 것. 죽은 신랑을 살릴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가서 신랑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과부의 입장에서 죽은 남편이 살아났다? 참 좋은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고 기쁘고 영광인 것,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각자 다릅니다.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 서기관의 위치에 있든 부자의 위치에 있든 과부의 위치에 있든 이것은 개인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상적인 위치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경건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간디를 그리스도인으로 본 루이스 픽처와 세상 또한 그리스도인 중 그리스도인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코로나에 대해 만두돌이 됐다고 합니다. 거의 2년 넘었죠, 그쵸? 만두돌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보면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면 with 코로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와 함께 살았는데 세상은,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에 와서야 with 코로나를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생각하고 주변을 바라볼 때, 정말 with 코로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야구장에 가도 예전에는 관객 수가 제한이 됐어요. 그래서 텅 빈 자리가 많은 곳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야구를 봤는데 확실히 달랐어요. 꽉 차 있었어요. 꽉 차 있었고 환호 소리 또한 더 컸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따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되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한번 주변을 돌아봤어요. 이 코로나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을까? 많은 성도님들이 왔을까? 확실히 많이 왔어요. 확실히 많이 와서 with 코로나, 그 시대가 이 시대구나. 그 시대가 지금이구나. 뒤늦게 정부가 with 코로나를 시행했지만 시행한 결과 확실히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with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지만 with 코로나 시대 이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with 지저스 시대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정부의 그 방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뒤늦게 with 코로나 하는 것처럼 뒤늦게 with 지저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형벌이 기다리는 것보다 더 앞서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가기 그 전,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삶을 윗 지저스의 삶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주님을 위해 경건의 시간을 내어드림으로 윗 지저스,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가을 중턱에 우리를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우리가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세상은 지금에 와서야 윗 코로나라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님 아버지 앞에 뒀을 때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뒤늦은 윗 지저스가 아닌 지금부터라도 윗 지저스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윗 지저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부의 모습입니다. 서기관의 모습도 아니고 부자의 모습도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는 과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 과부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써 주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 윗 지저스의 삶이 무엇인지 보이게 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향하여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것을 드렸던 한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소망함과 그 기대함이 오직 주님께 있었음을 우리도 기억하고 하나님 세상과 함께가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더더욱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소망했던 모든 마음들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함께했던 모든 마음 세상에 기대하고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러나 상처받고 외면받고 소외되었던 우리의 삶들을 다시 돌아보게 하셔서 진정한 소망과 기대와 능력은 주님께 오직 있음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고 소망하며 모든 것을 다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던 그것들이 가장 귀한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 앞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또 능력을 더하시는 주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소망하고 결단하고 내려놓을 것들 내려놓고 돌이킬 것들 돌이키며 주님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가장 귀한 것이다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것만 온전히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선한 것들이 없는 코로나와 같은 것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복의 근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모든 것들을 담아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위드 코로나인데 더 무서워진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개인 위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11월 셋째 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을 담아서 2주 정도 남았는데 여러분 감사할 것들 특별히 기억하고 또 기록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내는 것은 없지만 그래서 2주 후에 우리가 감사주일 예배 드릴 때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감사함을 더 기억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고 폐회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위 지저스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지금은 나와 함께하자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하는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